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갓난쟁이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전 세대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도 부부가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소중하다는 것만 깨달아서는 절대로 저희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못지않게 오직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 회복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의 행복한 가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2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을 보니까 행복의 역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정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주장에 의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 전까지는 행복지수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데, 2만 달러가 넘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한 1980년대, 그 당시를 돌아보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약 1,700달러, 지금은 약 2만 7천 달러, 10배가 넘지요. 10배가 아니죠. 더 넘지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서 형이 입던 옷 동생이 입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누가 졸업식 한다면 온 가족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졸업식에 짜장면 먹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동네에는 짜장면 집도 있었냐고, 우리 동네는 짜장면 집도 없었다고.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는 짜장면 집이 없는 동네가 많았습니다. 온 가족이 외식한다고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때는 놀이가 없고 사교육이 없었어요. 해 뜨면 집 나갔다가 해 지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행복하고, 그냥 밤에 해가 지면 가족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방이 2개가 없었어요. 한 방에 앉아서 한 이불 덮고 5 가족이 살아도 마냥 행복했던 시절. 그런데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만 달러가 넘으면서 가정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부인은 부인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2만 달러가 되니까 사교육이 심해져 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10시, 12시가 돼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만 달러가 되고 3만 달러가 되고 점점 부자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아이들은 다 자기 방이 있어서 제각각 흩어지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고 국민소득은 늘어났지만 강력범죄, 아주 끔찍한 살인범죄는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단 시간에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젊은 사람이, 유대인 젊은 사람이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이냐? 안식할 수 있는 것. 모든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다가도 가정만 돌아오면, 부모님의 품에 안기게만 하면 안식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지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또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지만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젊은이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대답하기를 그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럴 때 진정 가정에 안식이 있고 온 가족이 가정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행복을 쫓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행복이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다 달려가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무지개는 잡힐 듯 잡히지가 않아요. 달려가면 또 멀어져 있고, 잡히더라면 또 멀어져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면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 가정 안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가정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해 보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기 위해서 곳곳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남편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게 되는 곡식, 그 곡식으로 만든 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는 그 빵을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음료수, 포도주를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또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의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아내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족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내의 몫인데, 아내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행복해야 돼요?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적인 가족관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족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유교적인 가족관에서는요, 가족의 첫 출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족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할 수 있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부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끼어들게 되면 금이 가게 되고, 부부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되면 결국 가정의 행복도 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댁의 문제, 친정의 문제가, 시부모님의 문제, 친정 부모님의 문제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순간 아무리 인꼬부부라고 할지라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가정의 출발은 무엇이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출발이 무엇이냐? 가정은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모에게 독립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부부 사이를 끼어드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부부들이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 대화의 90% 정도가 무엇이냐?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되나? 우리 아이 대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되나? 우리 아이 키우기 위해서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하도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 남편 얘기는 안 하고 애들 얘기만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투명인간과 같다고. 어느새부터인가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찬을 해도 애들 좋아하는 반찬만 하고, 옷을 사와도 애들 옷만 사오고, 방을 꾸며도 남편은 상관없이 애들 방만 꾸미고, 남편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가정, 결국 부부관계가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투명인간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결혼식을 가끔가다 젊은 남녀에게 주례를 하게 될 때 신랑에게 꼭 당부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신부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제 아픈 상처를, 제 과거의 상처를 말합니다. 뭐냐면 제가 제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아까 박영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머니설 정말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었는데 애 낳고 점점 교회 사역이 바빠지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점점 사역이 많아지게 되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뭘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화하고 관심 끌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런데요, 아까 집사님이랑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아내에게 우울증이 들게 되니까 가정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내가 우울해지니까 가족 전체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아내에게 기쁨이 없고 아내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저에게도 기쁨이 없고 자녀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아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부모 있고 자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먼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 한번 마음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는 행복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할 때, 여러분의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남편의 마음에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쉽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많이 쓰고 있는 올리브유, 그것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요,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유 조리할 때만 사용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상처가 나고 아프게 되면 거기에도 올리브유를 발라줍니다. 치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왕이라든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름이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람나무는 성장이 상당히 더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심은 지 대략 10년에서 14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고 본격적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약 3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년이 넘어도 수백 년이 넘도록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수천 년 된 고목나무에 가까운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고목나무 밑에 아주 어린 새싹 같은 가지가 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린 나무, 어린 가지와 같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고목나무인데 다 죽어가는 고목나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목나무는 점점 연세 들어가고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은 점점 야위어가지고 약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가장 행복한 모습은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온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제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가정의 명절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되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린 자녀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지요. 그 영상에 보면 한 고등학교 학생들 자신의 꿈이 뭐냐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과 1년 남은 생애 속에서 꿈과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질문을 하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결같이 다 말하기를 돈보다는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치킨을 만들어서 평생 먹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런 꿈을 다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지요. 어떤 아버지의 꿈은 고향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 어떤 아버지의 꿈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1년밖에 살 수 없는데 5억 원과 아버지의 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꿈도 소중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5억 원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5억 원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내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나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살기를, 나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기를, 나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꿈을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부모님의 꿈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요, 5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있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좌우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좀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좋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복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어린 자녀들로부터 그 부모 조상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자녀들을 생각하며 어린 손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축복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평생 수고하였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노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해를 입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세대 통합 예배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형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